같이 읽어볼까?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뭐 어떤 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고?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는 또 뭐예요? 먹기에 좋다? 먹는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 이러면 또 말이 되는데, 먹기 좋은 나무하고, 보기 아름다운 나무. 나무가 뭐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있나? 이런 것들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그게, 보기 아름다운 나무? 다 아름다운데? 사람마다 아름다운 기준이 같나? 그리고 뒤에 뭐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도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앞에 두 개를 전제로 보기 아름다운 나무, 먹기 좋은 나무 두 종류가 있다. 그 두 종류가 뭐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 이래요. 딱 두 종류 나무가 있는데, 보기 좋은 나무가 있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기에 좋은 나무의 대표는 선악나무라는 거고, 그다음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해요.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는 거고 선악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게 생겼어요. 복을 가진 동물들은 색깔이 아름다워요. 화려해. 왜 그러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인데 나는 먹으면 죽어. 이렇게. 산에 가서 버섯도 화려하면 거의 다 그건 독버섯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복이 아름다운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먹고 죽을 거는 아름답게 해놓으면 먹고 안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혐오스럽게 생기게 나마 이렇게 생겨야지. 저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거꾸로 됐다는 거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그랬죠. 보기 아름다. 그 땅이 뭐 어디 땅인 거예요 지금? 그 땅이라는 말은 그 땅은 앞에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 이야기하겠죠, 그죠? 8절에 여호와 하나님 동산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땅은 에덴에 있는 동산 맞죠? 근데 왜 땅이라고 해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뭐 이렇게 했으면 고민을 안 할 텐데. 그건 여러분 별로 고민 안 해죠? 이 땅이 뭔지를.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걸려서 이제 막 처음에 저는 막 이게 막 하루 이틀 저가 살고 왜 땅이 뭔 땅이냐고. 땅이 뭐 에덴 고개만 땅이냐? 에덴 밖에도 땅인데 에덴 밖에도 뭐 선악나무도 있고 있냐? 뭐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앞에 말했듯이 아담아라는 땅이에요. 에레츠라는 땅이어야 될 것 같잖아. 사람을 만든 아담아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절의 땅에 자라는 나무들은 자연에 자라는 나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에레츠 땅일 거 아니야. 아담아 땅인 거야. 아니라 우리들이 생명과 연관이 있는 나무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 영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무가 세상에는 없죠. 세상에는 없어. 세상 땅에 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아라는 게 우리를 만든 흙이 아담아라 그랬잖아요. 그 아담아에 나는 땅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 속성 가운데 무엇을 취하느냐는 우리가 달려있어. 이제 말씀 세상을 취할 거냐. 영생할 수도 있고 사망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나는 나무. 이 나무 열매로 인하여 아담이 사망에 처해지죠. 맞죠? 저는 안 먹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죠. 저녁 먹고 난 뒤에. 근데 그런 나무는 세상에 없잖아. 에덴 동산, 그 땅. 그 에덴 동산이 뭐냐? 아담아라는 거예요. 아담아 땅. 그래서 자연에 자라는 나무가 그런 건 절대로 없죠. 그래서 두 종류 나무가 존재하는데 외관이 모양이 기쁨과 소망을 줄 것 같은 탐나는 아름다운 환상적 외모를 가진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먹기 좋은 나무요. 나무가 먹는 것을 위하여. 이게 먹는 것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했죠.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있을 거예요. 그냥 먹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을 위하여 있는 거야. 먹어야 되는 나무가 있는 거야. 나머지 보기에 좋은 나무 대표가 선악과고 먹기에 좋은 나무 대표가 생명나무다.
그렇게, 아담은 어떤 존재는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가 먹어야 되는 나무가 먹기 위하여, 그가 먹어야 되는 자면 먹어야 될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을 위하여, 먹고 사는 아담을 위하여 먹어야 되는 나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에덴 동산.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에덴 동산도 지구촌에 존재했던 장소는 아니죠. 이 장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인간이 상상해가지고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에덴을 찾아버렸다. 성도가 식물로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먹는 거, 뭘 먹어야 되느냐? 성도가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먹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과일인 하늘의 참질인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그죠? 화려하고 탐나는 땅의 비진리와 사탄의 말은 사망의 식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또 막 따먹는다니까, 입으로 따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래. 이건 진리는 입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귀로 먹는 거야. 맞죠? 뱀의 말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먹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도 귀로 먹는데, 입으로 먹는 식물이 우리를 영생하게 가지는 못해. 맞잖아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어떻게 먹느냐? 귀로 먹는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나무도 있고 사망의 나무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먹고 있느냐? 사망의 열매를 먹느냐? 그거는 세상 것을 취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진리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뭐, 병 고쳐주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생명 열매만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지만, 낳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더 매력이 있어서 그거 따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빠졌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는 주 앞에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뭐가? 생명 열매가. 그러니까 그거 안 먹고 뭐 먹는 거야? 아름답고 화려한 열매 먹는 거야.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걸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 생명의 열매가 악한 자들이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죠 뭐. 신앙이 멸시를 당하잖아요. 믿음이 절심을 당하고 말씀이 조롱을 당하고 그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매력이 없게 생겼거든요.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기 아름답게 안 생겨서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수중인 진리의 울타리 아니며 그곳만이 참 행복과 영생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에덴과 동산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비진리요, 사망의 자리인 동쪽의 동편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이 있다. 그러면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게 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에덴 동산 하면 에덴과 동산이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라 에덴에 동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에덴 안에 동산이 있었어요. 10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 동산을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덴은 뭐냐? 강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지고 거기서 흘러내려오다가 어떤 동산이 있는데 동산을 적시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동산을 적신다는 거는 동산에 그 물이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동산에 물이 흘러야 되느냐? 그 물로 인하여 동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사는 거예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사는 자들이 누구냐? 동산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졌죠. 어떻게 갈라져요? 4가지로 갈라졌어요. 그 4가지 강의 근원은 동산에서부터 갈라졌다. 그래서 동산에 존재하는 생명은 에덴에서 발한 생명수로 산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만물의 생명은
무에서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요 말은 뭐냐면 에덴에서 발현했다고 하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수라 내인데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은 창조주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에덴이. 에덴은 하나님의 자리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스겔서의 이야기 또 있어요? 설명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쭉 이야기했어요. 이 강이 흘러가니까 동쪽으로 향해 갔어요. 왜? 동쪽에 가야 죽은 놈 살리거든. 그게 생명강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수가. 우리가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생명수 강이 흘러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모든 생명들이 살아난다. 각처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편에다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이에요. 그게 생명수가 흘러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생명수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 강이 우리한테 흘러오고 생명의 빛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기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도 몰랐어요. 사망의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수가 와서 살아나 보니까 내 전에 죽은 자리였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 그래야 우리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환에 올인하지 못하느냐.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걸 버렸어요. 그는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삶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고 늘 맨 마지막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왜? 그 길이 제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하는데 내 목숨은 조금 더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뭐가 차이 있느냐? 그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의 차이.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하다가 좀 여유 있으면 요거 좀 하는 거.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 복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영생의 존재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근원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요 복음이다. 그쵸?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이렇게. 예수님 그래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요한복음 4장 10절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생명의 생수를 주겠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물 뜨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는 거는 그 우물에 있는 그물이 아니고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먹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명절의 날에
그 물을 갖다 붓는 그런 명절이 있었던가요? 성전에서 그런 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죠. 생수. 이 성전에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그런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8절에 이게 그 말이죠.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나 되어 있다. 그분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잖아. 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가서 그분을 증거하는 거고. 그러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게 되겠죠. 흘러가면 그 옆에 있던 나무가 또 살아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명확하죠. 이걸 보면은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에덴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생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료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이 흘러서 우리인데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원래 거기 있다가 쫓겨났는데 이제 다시 거기 돌아가 거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불 햇빛이 쓸데없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밤이 없고. 그러면 이 밤과 낮이 있는 이 세상, 햇빛과 등불과 전기불빛이 있어야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건 이걸 보면서 뭐라는 거야?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이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진짜 빛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밤낮이 있는 거야. 여러분, 밤낮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밤낮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그거야. 밤과 낮이라는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밤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 거기는 햇빛과 달빛이 아닌 참빛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이 뭐냐? 어둠이 있던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상에 햇빛과 달빛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왜 다 하나님 왜 만든 거예요? 우리하고 뭔 상관이 그게?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느냐 그런 것들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 아, 저 햇빛 말고 졌다 떴다 하는 저 빛이 아니고 정말로 참 빛인 세상이 있지. 거기는 밤과 낮이 없지. 밤이라는 건 어둠이잖아. 사망이잖아.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세상이 없지. 나는 저 영원히 빛만 있는 세상에 갈 영원한 존재야. 그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러왔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나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래서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라. 예, 여기 이제 강의 이름들을 딱 써버렸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딱 떠나자 네근으로 갈라지면서 이름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때부터 이름이 생겼죠. 강이 이상해. 에덴 동산의 강은 어떻게 거꾸로 흘러요. 원래 강이라는 건 지루들이 모여서 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강은 강이 올라가서 지루로 갈라져 버렸어요. 지금 거꾸로 흘러가는 거지. 강가에는 뭐 보석이 있다 그랬죠. 승범도 있고 뭐도 그랬잖아요. 그 강가에. 정말 그 강가에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자,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정금 같은 자들을 골라내서 계시록의 구원의 하나님의 성이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보석의 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강가에 정금이 있다는 그 강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강이 흘러가요? 흘러가서 그들이 생명강으로 살아나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보석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백성 할 거냐 말 거냐 모세가 가서 물어보라 그래. 너가 하나님 백성 될 거냐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성 백성 하겠다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그 언약을 짓고 하나님 내 백성이 되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들은 특별히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 그 소유가 된다는 전에는 개혁은 그 사유의 금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보석 반지 보석이잖아. 보석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너희들은 세상이 다 내 건데 특별히 너희들은 나에게 보석 같은 손목에 있는 반지와 같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강가에는 정금들이 보석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흘러갔고 그들이 모여 천국에 하나님의 보석의 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읽어보시겠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또 뭔 말 같아요? 요게 그날에는 이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열쇠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빛이 사라지고 광명이 떠나는 그날. 그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여호와께서 정한 한 날이 있어요. 그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밤낮을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우리가 말하는 낮, 밤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한 날, 한 빛이. 자, 그날은 이런 거야.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는 날이 이 지구촌에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빛이 없어지고 광명들이 빛을 가려 떠났어요. 그거는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날은 하루 이틀 밤과 낮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두워 갈 때 그때 빛이 그 어두움이 잡히고 빛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아시는 그날 한날 그 새로운 빛이 나타나는 그날 낮과 밤 해와 달 이거 아니고 어둠을 결박하고 생명빛이 나타나는 그날에 생수가 그 빛이 생수라는 거예요. 생명.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거기서.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 말은 지구촌 온 전체로 동서남북 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라는 말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흐름이 여름도 겨울도 철도 없이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는 성도들은 그 근원인 동산이 되어 생수를 흘러보내므로 예, 우리가 다시 그 동산이 됩니다. 생수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동산이 됩니다. 사망과 흑암의 땅에 갇힌 택한 백성들을 살려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 강을 정말 생수를 내가 받아 살아났다면 그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고 내 있다? 그러면 그 강은 살아있는 강이 아닐 수도 있어.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흘렀기 때문에 우리인데까지 오게 됐다. 그다음에 15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라 그랬죠. 경작은 뭐예요?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경작을 하는 농사를 짓고 어떤 적으로 동산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농사 지란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거 알 수 있느냐? 농사 질 이유가 없거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져서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먹기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농사를 왜 져. 그리고 지키라 그랬죠, 지금. 지킨다는 말은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전제는 뭐예요?
누가 쳐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키라고 한 거 아니야, 지금. 뭐 혼자서 하는데 뭘 지키고 뭘 경작한다는 거야. 보세요. 왜 여기는 창세기 1장 29절과 2장 16절 땅에서 난 것을 식물로 받았고, 너 식물로 주노라 그랬죠? 아멘. 근데 뭐 농사 안 지어도 그 식물로 주잖아. 근데 왜 경작하라는 거야? 일하는 거는 언제부터 받은 거예요? 범죄로 인한 거예요, 그죠? 아담이 무엇으로부터 동산을 지켜야지? 뭘로부터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말해야 되잖아. 네 뭘로부터 그거 지켜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키래. 좀 아담도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이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인데. 그 창세기 말씀 왜 쓰는 거야?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다 먹으라 그랬죠. 네. 그럼 농사 질 이유가 없잖아. 경작하고. 이런 것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읽을 때 이게 뭘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답이 나와요. 고민을 하면. 그냥 넘어가면 그냥 계속 넘어가. 아무리 여러분 읽어도 그냥. 아담이 범죄가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죄물로부터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아담, 뱀이 못 들어오게 그거 지키면 되잖아. 근데 그 뱀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근데 아니에요. 뱀은 동산 밖에서 침범한 게 들어온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살고 있으면. 동산 안에서 다른 진수가 한 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다는 말은, 그러면 땅을 팔아, 우리가 경작하다는 뜻도 있죠, 그게. 사실. 근데 그게 가장 기본 뜻은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뭐 종살이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좀 안 맞죠? 그대로 번역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게. 거기다 예배하다로 번역을 하면. 종살이하다, 뭐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냥 경작하다, 뭐 이렇게. 경작하다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뭐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뜻이 가장 이 문장에 적합하냐? 요건 누가 해야 되느냐? 해석자들이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적합한 단어를 어떤 걸 쓸 거냐. 그래서 아담이 지키고 경작할 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아담이 지금 뭘 못 지켰어요?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 그죠? 네, 아멘. 응.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아담은 하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로 살아야지. 자신의 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파수하며 지켜야 한다. 선악과 왜 먹어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나님 같아진다는 말은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 그 소리죠. 그게 죄의 가장 뿌리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싸움과 다툼과 시끄러움이 왜 있어요? 높아지려고. 다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걸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만 지키면 뱀이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상관없죠. 내 마음이 안 흔들리면 되죠. 뭐 지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16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미로 먹되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의미로 먹는다는 거 뭐야? 네 뜻대로 먹되 그런 뜻이잖아. 그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아라. 근데 하나님 아담에게 식물을 뭘 먹으라는 거는 어쨌다는 거야? 아담이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거. 먹고 산다는 거는 뭐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존재예요. 뭘 먹는다는 거.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음식율법의 근원이 되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그랬죠. 음식율법에 정한 거 부정한 거. 그 근거가 뭐 여기서부터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창조의 시작에 빛과 어두움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밤과 낮을 계속 물과 무철 먹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갈라 구별함으로 섞일 수 없는 세상과 성도의 거룩이 먹는 식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 구별되는데, 그게 구별되는 존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뭘 먹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먹는 식물이 그 존재를 결정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하나님. 아담에게부터 그 이야기 해버렸어요. 뭐는 먹고 먹지 마라. 이 말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귀와 눈으로 먹는 지식과 정보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맞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고 듣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딱 먹기 전에 뱀으로부터 오는 말을 귀로 먼저 먹었죠. 그 다음에 눈으로 오는 정보를 눈으로 먼저 먹는 거예요. 귀로 먹고 눈으로 먼저 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해요. 그 따먹는 행위는 귀와 눈으로 먼저 먹고 결정된 것을 손과 입이 기계적으로 행동한 결과이다. 맞죠? 우리의 행동의 결정은 손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두뇌가 결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앉아야 할 자리와 걸어가야 할 길이 구별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먹고 예배자로 살아야 하며 선악을 심판하는 심판자나 정죄자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먹으라 먹지 마라. 각종 나무는 의미로 먹을 때는 아닙니다. 의미라는 단어는 거기 없고요. 먹는다는 단어, 먹다는 단어를 두 개 쓰는 거예요. 먹는다는 동사인데 동사 하나는 정동사고 하나는 부정사예요. 그 밑에 17절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반드시라는 단어도 죽는다는 단어의 그게 부정사예요. 항상 죽는다는 동사의 부정사로. 그 의미로 먹되 하니까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려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각종 나무 열매는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으니 먹어야죠. 먹고 성장해야 되면 생명으로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했으면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란 각종 나무 먹어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져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넘어지지 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성장해야 된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꾸 성장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네가 먹고 더 성장하지 않으면 너의 육성이, 인간의 육성이, 교만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내가 심판자로 선악 판단을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선악 지식을 가진다 그 소리죠. 선악 지식을 가진 선악 판단을 내가 하겠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는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고 하고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했죠. 근데 처음부터 지어놓고 보니까 좋지 않더라.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처음부터 아직 둘로 지어버리면 되지. 배필을 지으리라. 원래 처음부터 둘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근데 이거는 그렇게 거의 그 남자와 여자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번 이야기했죠.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는 배필을 딱 지었어요. 그런데 뭘 지었냐면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었어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죠. 18절의 끝에. 네. 지으리라 하면 배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하나님은 흙으로 그랬죠. 이 흙이 맨 아담아예요. 아담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각종 짐승을 짓고는 아담에게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아담에게 이끌어왔어요. 자, 왜 만들어 놓고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끌고 왔을까요? 자, 그것도 있죠. 하나님 이름 지으면 되지. 아담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아담의 선을 위하여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게 선이라는 아니야? 선하지 않다 그 소리예요. 그 말은 아담이 선으로 가기 위하여 온전한 선이 되기 위하여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가 선악과를 먹고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선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선입니다. 즉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고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되 선악 지식 나무로부터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담의 선이요. 맞죠?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삶에서는 혼자가 아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로 하늘과 땅의 생물들을 새도 짓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지으신 존재들을 배필이 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아담 배필을 지으려고 지었으니까 아담에게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고는 네 배필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의 이름을 직접 명명하지 않고 아담으로 그 이름들을 명명하게 하신 것은 그 존재들의 소유권 인정이며 지배와 다스림의 권세를 의미한다. 자, 너 이름을 지어 이 말은 그건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유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지배권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건 내 거면 그 지배권이 내가 있는 거죠.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역사에 땅에 나온 짐승들의 존재 목적은 기록하지 않고 여섯째 날에 땅에 짐승을 지었다 그랬죠. 아까 1장에 보면 1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짐승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는데 근데 왜 짐승을 왜 만들었는지는 거기 기록하지 않았죠. 그래서 창조 1장에는 짐승을 왜 만들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말했네. 배필을 지었다고. 사람의 창조 목적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했고 창세기 1장에서는 짐승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 짐승을 만들어낸 사람을 만드는 데 대한 목적을 말했어요. 사람을 왜 만들었냐니 그 짐승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 다스림을 받을 생물들의 존재 이유는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이다. 1장에서는 그 동물들을 왜 지었는지 몰랐어요. 그거 왜 필요한 거예요? 동물을 왜 지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걸 지어놓고는 하나님 너 그거 지배하고 다스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동물들은 아담의 다스려야 할 동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동물들이 하나님 또 지는 이야기를 19절에 했잖아요. 왜 지었냐 이게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이제 결합해서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로 지어진 생물들을 아담이 잘 다스림으로 아담이 선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아담이 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의미며 다스림의 이유다. 다스리려면 다스림의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권한을 주는 게 그 이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의해 볼 것은 이 생물 중에 바다의 존재들은 빠졌다는 거예요. 바다의 존재는 없죠. 지금 19절에 보면 바다란 말은 없어요. 하늘의 새와 생물 지었다는. 19절에 흙이라는 단어는 7절에 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 19절에 생물이라는 단어는 7절에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 야, 19절에 지금 흙이라는 단어가 있죠.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 흙이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 같다는 말은 이 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담을 만든 이야기 거기 나와요. 아담아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요 19절의 흙이 아담아 땅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의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 되었다 그러잖아요. 각 생물을 그랬죠. 각 생물이라는 말이 19절 밑에 보면 생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 19절에 나오는 생물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똑같은 흙으로 만들고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생물들이. 그래서 바다의 생물들은 없어요 이게. 바다의 생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그들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돕는 배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야? 계시록에 가면 뭐 짐승 나오고 뭐 용도 나오고 뭐 음료도 뭐 다 바다에서 나오죠. 대적들이. 그건 돕는 배필들이야. 대적들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땅, 생물, 생명을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존재들이 아담과 존재 근원이 같은 동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되잖아. 즉 이 생물들은 단순히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들에 대한 말씀보다 물론 뭐 새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아니라 하면 안 되니까 아담을 이루고 있는 아담의 속성과 성향들을 말함에 더 강조점을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짐승은 바깥에 있는 짐승, 개대나 공중의 새가 아담이 배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배필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네, 그건 잡아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아담의 배필로 그런 짐승들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생물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20절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우리는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맞자는 찾았다, 존재하다, 발견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직역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발견할 수 없었다. 돕는 상대를. 이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발견할 수 없다. 아담이 이제 발견할 수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찾지 못냐? 돕는 상대를. 우리는 배필이란 말은 돕는 배필이란 말은 마주 본다는 거예요. 상대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거를 20절에는 그 번역을 빼버렸어요. 찾았다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못 찾냐? 돕는 상대를. 다시 말하면 배필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20절에.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이름을 주니라 하고는 아담이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문장이 안 맞아. 문장이라 하는지 이상했죠.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겠다 하고는 짐승을 만들었고, 아담에게 데려와 이름 짓게 했고, 이름을 주니라 하고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좀 문장이 안 이어지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이 자기를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막 큰일 나죠? 동물이 뭐 배필이냐,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고는 실수로 짐승을 만들 일은 없잖아.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아담이 거기서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럼 좀 이상하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배필이면 완전한 것이지. 아담이 배필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돕는 배필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역할에 대해서 3장 선악과 나무 사건에서 다시 설명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돕는 배필이 되느냐? 오늘 선악과 사건에 가서 보자고요. 네. 이들이 뭐 어떻게 도왔는지.